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여기 주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라 9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크게는 9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의 내용을 차근차근 한 명씩 살펴보는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이 예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요.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은 진지하게 정말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중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학사 에스라라고도 불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요. 느헤미야와 함께 이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운 다음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데 함께 활동했던 에스라의 기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였을까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고 이제 이 만들어진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입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가져다가 총독에게 보내가지고 총독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바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돌아와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가 자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심지어 레위 사람들까지 가나안 거민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의 내용이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증한 일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이 바로 이 에스라에게 우리의 영적 리더로 우리 가운데 온 에스라를 보면서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였던 거죠. 자, 이 일에 대하여 에스라가 보이는 반응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 말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을 보여주죠.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돌아와서 곧바로가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 때문에 돌아왔고 돌아와서 그 신앙에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방인들과의 통혼,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일어났다. 그것을 심지어 그들의 고관들이 앞장을 서고 제사장과 레인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에스라는 지금 기막혀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옷을 찢고 겉옷도 찢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막혀 앉아 있는데, 이렇게 기막혀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또 몇몇 같이 마음에 찔림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다 아무 말 없이 거기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이 저녁이 되었고요.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에스라가 하고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5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통혼,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하지 않으면 이 일이 도대체 왜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종종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 자체가 죄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도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적용하기에 성경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또 좋아하는 이 요셉 같은 인물은요, 결혼을 누구나 하냐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하는 실제 이 애굽의 제사장, 다른 신을 섬기는 자의 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셉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도요, 다니엘 역시 그 당시에 또 다른 종류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혼에 대해서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있고 옷을 찢으며 하고 있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또 생각하며 그 배경 속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면요, 이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삶과 바벨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요?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그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 지지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성전을 짓기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가지고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끼리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이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얻었고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결혼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시며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선택을 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가나안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힘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고관들 가운데 힘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서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약속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이 백성들 가운데 결혼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을 이 언약 자손으로 키워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지켜야 되는 어떤 종류의 사명이었던 거죠. 불가능한 상황이 왔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면서 이것을 어겨서 얻는 세상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에스라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사건을 듣고 너무나 충격에 빠지는 거죠. 단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잠깐 살기 위하여 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와 결혼하고 통혼하여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썩었구나, 지금 그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들이 지금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에스라는 알게 된 겁니다. 그는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앉아가지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수염을 뜯으면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에스라가 그렇다면 어떻게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다는 거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내 정수리 머리 끝까지 우리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무지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기도의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7절부터 8절의 내용이죠.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죄가 우리의 죄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이미 지었던 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보니까 이러한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그들의 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7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너희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여기서 지금 잠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차에 우리가 또 그런 죄를 지었네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에스라가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늘 우리는 똑같이 이 일을 행하고 있군요 라고 하는 탄식인 것이죠. 왕들과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의 손에 이미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미 넘어갔고 남유다가 넘어간 지도 이미 1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경고하셨고 실제로 이 경고를 이루셔가지고 온통 다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해본 적이 있으면서 완전히 망하고 초토화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걸 경험한 적이 있으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한 민족으로 모여가지고 다시 살게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에 또다시 이전에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죄를 또 짓다니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에스라가 하고 있는 탄식의 내용이 되는 거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절을 보면은요 조금 더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조금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셨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울타리를 회복하는 이 일에 쓰여졌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사 왕은 고레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70년이 되었을 때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했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지금 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통혼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종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중에 얼마를 꺼내가지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또 망하게 만들었던 그 조상들의 죄를 또 짓고 있으니 나는 도대체 하나님 당신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게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나는 기도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도무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부끄럽고 정수리 가득하게 죄가 가득하고 하늘 끝까지 허물이 가득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 만한 그런 얼굴, 그런 철판이 내게 없네요. 이게 지금 에스라가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시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나요?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죄가, 우리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거대한 죄의 무게를 안고 도무지 하나님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에스라의 기도는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요, 지금 현재 지구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질병이 언제 끝날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건강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보다 먼저 있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나는 기도할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에스라의 기도를 빠뜨리고 에스라의 기도는 알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는 이 에스라의 기도를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듯 에스라는요, 하나님께 부끄러움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너무나 황당한 한 문장입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가장 첫 부분과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기도를 그는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것, 너희가 가서 얻으라 하신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방 백성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땅을 그 더러움으로 채웠다. 그러니 너희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절대로 통혼하면 안 된다.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에게 너희 아들을 데려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계명이었습니다. 자, 주의 계명은 통혼하지 말라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후에도 그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0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어떤 영향도 받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와 화평을 이야기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된다. 절대로 화친 맺으면 안 된다. 왜? 그들은 악이고 그들은 죄며 그들은 더러움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그들의 더러움이 너들에게 들어올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이 계명에 순종하여 그들과 분리되어 있으면 너희는 왕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될 것이며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영원한 유산으로 주게 될 거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종류의 이 죄를 짓지 않으면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 자손들과 함께 흥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70년의 시간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고 문제였고 주의 계명을 어겼던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13절과 14절이죠. 주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번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부를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그럼 70년간 포로기로 있었는데 그 포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은 건 맞지만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셔서 이 백성을 이만큼이나 남겨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해줬는데, 그런 우리가 또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통혼했는데 이런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멸하시고 남을 자가 없도록 진노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대답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한 바는 절대 통혼하지 않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 절대로 주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러한 종류의 주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한 것은 당신에게 당연히 진노와 벌을 당하고 망하고 또다시 멸망당하며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내리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15절은 그래서 이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사옵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당신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남아있고 이렇게 돌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주님께 또 똑같은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 기도의 결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을 어겨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놓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또 똑같은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셔도 한마디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온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자, 이런 놀라운 기도, 이런 자기를 인정하는 기도, 내가 이러이러한 모양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으니 이제 이 15절과 이어서 나오는 16절에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거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16절을 찾습니다. 여러분 15절 다음에 16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9장이 끝나고 10장으로 넘어가 버리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가 이렇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충격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여기 이 에스라의 기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여기에는 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우리가 했던 것과 우리 조상이 했던 것과 하나님 당신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러하여금 더 이상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늘 착각합니다. 우린 뭔가 구할 자격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입을 열어 구하면 당신은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했는데 뭘 했기로서니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내가 구할 걸 말하고 당신은 내 기도에 대하여 듣고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당당하게 나아가 구할 자격이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 무언가 구할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요,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그분께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할 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계속해서 불러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의 무너진 것이 떠오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에스라는요, 그런 중에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민족이 그 악을 행하며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는 중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포로에서 끄집어 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자비라고 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당신 앞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숨지도 않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부끄럽지만 나는 당신 앞에서 물러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겠다는 게 에스라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게 에스라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질 만한 유일한 능력이 계신 분인 줄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씨름하겠습니다. 나는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죄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맞아 죽고 당신이 진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피하여 숨기보다는 당신께 나아가서 당신의 얼굴을 향해서 나의 이 비참한 상황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의 기도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피하면요,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바로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죄 많은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도가 그렇게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에스라의 기도가 끝난 자리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들어와 있는 이방 여인을 내어 쫓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그 기도와 함께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 줄 다시 한번 생각했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저 죄를 끊어내자라고 선언했고 그 선언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방을 내어 쫓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은 에스라 10장 1절을 보면요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0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의 결단을 하고 있죠. 이 죄를 우리 가운데 끊어내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이 죄를 끊어내는 일이 느헤미야 13장 21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이방 백성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죄를 통렬하게 자복한 이 에스라와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에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요,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기도와 대단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고 정말로 내가 누군지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추어 보아 내가 죄인 줄 알고 이 죄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주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셔서 이 죄, 조상 대대로 지어왔던 이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또 한 번의 소생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두고두고 반복적으로 끌고 왔던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끊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죄를 끊어내고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